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같이 읽자고 하는 말씀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기 때문에 10장 말씀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만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해 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아는 견지에서 오늘의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 배경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지만 아마 한계를 느낄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이제 1장 읽고 2장 읽다가 이제 2장 읽으면 1장 잊어버리고 10장 읽으면 1장에서 9장 잊어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우리가 교훈을 준다면 말씀을 스킴하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대략 그냥 훑어 읽지 말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라 라는 말을 먼저 아주 가볍게 교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과거에 그 히딩크가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히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나라 축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겠지만 학연 그리고 인연 이런 것들이 서로 견주어가지고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똘마니들을 뽑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불변할 겁니다. 요즘에 와서 요즘에 손이라고 하는 선수들을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때 이 친구를 독일로 보낼 때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국에서 무슨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인연을 쌓는 것에 담을 쌓았다. 자기가 축구 코치고 축구 선수로 활동해 보니까 한국에서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도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축구 관련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국에 아마 여러분들도 싫어했을 거예요. 저게 아주 말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를 갖다 우습게 쳐다본다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만큼 이 사고 자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히딩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체력 관계자들이 정신이 없는 짓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나 그는 1순위를 체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를 단결로 잡았습니다. 협력이다. 잔재주 비우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자기의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딩크를 시민권자로 볼 정도로 우리는 그를 추앙하고 있어요. 왜 그가 체력을 강조했을까요? 축구는 혼자 뛰는 게 아니다. 축구는 같이 하는 거다. 센터포워드가 골을 넣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허리도 중요하고 마지막 그 수비를 서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체력을 강조를 하면서 연장전까지를 생각해라. 연장전만이 아니라 나중에 페널티킥을 넣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4강에 올라가기 전에 페널티킥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체력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120분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투가면 사람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그 사람의 사고는 옳은 거예요. 지금부터 18년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은 앞으로도 맞을 거예요. 인생도 동일하다. 인생도 연장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나중에 인생 회고하면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거예요. 연장전이다. 예상을 해라.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써버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낙관적으로도 되지 말고 염세적으로도 되지 마라. 오늘이 단 줄 알고 살아라.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몇 명이라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을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잘 사는 문구지만 나이 든 사람 먼저 가겠죠. 나이 어린 사람 나중에 가겠죠.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 당신은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인생 후회할 거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9개월 동안 비텐베르크 성에 갇혀서 인생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이제 머리 깎아라는 이게 맨들맨들한 이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툭수염이 자라고 원래 독일 사람들이 수염이 많이 자라니까.
자신의 수도사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타상 토론해 보면 네가 할 게 네가 원하는 것밖에 없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네가 원하는 것밖에 없느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원하는 것만 빼고 나면은 수없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9개월 동안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그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독일어로 된 책은 없었어요. 괴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일 문학이 만들어질 정도면 300년 전에 이미 루트는 독일의 말을 지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말들을 그는 그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내려놓았을 때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본다기보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받아 적겠습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받아 적지 마라. 왜 받아 적지 말라고 할까요? 1장에서는 받아 적으라고 하셨는데 왜?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많고 그때 가서 이것을 적어야만 할 것이고 그전에는 너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네. 먹어라. 먹어라. 소화시켜라는 거죠. 그만큼 너는 속이 아플 거다. 이 말씀을 너가 듣고 이제 환상을 이제 보는 건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가 느끼는 것이 뭐냐? 너가 슬플 거다. 왜? 모두가 그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읽었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작은 두루마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두루마리는 같은 의미예요. 안팎으로 무엇이 서여 있다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구나. 모두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푸르집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망합니까? 슬프다. 슬픔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다 빼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인생 슬픔밖에 없어요. 재미있다 하는 애들은 마약을 하는 애들이겠죠. 흥청망청
환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정상적인 사람,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 사리와 판단이 정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힘들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겠죠. 그래야지 그 순간을 잊어버릴 거니까.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한번 즐겨보자는 거죠.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학에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4학년까지 한 12년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학 가기 전 한 몇 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한번 즐겨보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대학 들어와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애들이. 공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뭐 다는 아니지만. 노는 데만 정신 있는 애들. 이제 어른 흉내 내겠다고. 벌써부터 속에 덩기 없는 게 이제 어른 흉내부터 내겠죠, 이제 벌써.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안 그렇겠지 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할 때 처음에는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뒤 가르치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79년도에 교육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그때는 이제 79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을 제가 담당하는 전도사였으니까 학교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신학 공부는 공부하더라도 공부하고 그 남는 시간은 아이들하고 만나서 교회당에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열정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물론 첫 봉급은 뭐 15,000원을 받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오면서부터 교회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하도 더러운 짓을 하는 장로 데리고 나가지고 두고 패서요 그냥. 꼬뼈 하면서 야 네가 장로 하면서 꼬뼈 하면서 두들겨 패니까 이거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말 잘 듣겠습니다. 그랬네 또. 그 장로가 이제 학교 고발해가지고 그 애는 이제 퇴학당했어요. 그 정도까지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제가 말하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는 더러운 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더러운 짓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21살의 제 어린 나이에 저는 교회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왕 신학교에 왔으니 신학 공부하는 데만 내 인생을 다 쏟아내야 되겠다 해서 책에 파묻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불평과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성경에 보니 그런 자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끝까지 연장전까지 페널티킥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슬픔과 애가뿐인데 그것의 모든 터널을 지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예 안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은 자유입니다. 당신들 몸이라도 제대로 추스리십시오. 몸뚱아리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내가 내 영을 내가 챙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워봤어요. 팔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봤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하, 몸이 중고가 되어 가니까 이게 소리가 찍찍찍찍찍찍찍찍 하고 소리가 나는구나.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가 참 관리하기 어렵겠다. 일어나는 것도 하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을, 추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네 몸뚱아리도 네가 못 챙기는데 네 영을 네가 챙길 것 같으냐. 여러분의 몸뚱아리 챙기십니까? 영은 제대로 챙길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마지막 준비를 위해라는 제목을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방금 생각했던 말들 했던 것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떠올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3장까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7교회는 교회의 7가지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자면 이 7가지 측면을 가지며 계속적으로 우리는 바꾸어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어느 교회에 해당되어지는지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5장에 가면 2가지를 그는 경험하는데 하나는 4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폴로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지구 끝까지 가고 저기 우주까지 갔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또한 하늘의 세계를 저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올라오라고 하였기에 올라갔는데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까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신곡을 쓴 단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동일한 것을 보는데도 온전하게 보여지는 순간,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도 이것의 안에 있는 내용들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의 급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 전체가 나에게 다 보여지는 순간,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한 것이 나에게 보여질 때, 내가 온전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한번 보아라. 이제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었는데 보지 못했고 알아야만 했던 것인데 알지 못했던 것,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보아라고. 그것은 하늘 보좌였어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하면 안 돼. 영광의 아름다운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사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될 때 1장에서 하늘 보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져요. 이것은 아주 가벼운 교훈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먼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예.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에스겔아, 동쪽 창문으로 들어가서 북문으로 나오는 물을 봐라. 자를 가지고 1000번을 재라. 계속 잽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가 보아라.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아야만 한다. 사도 요한은 이것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조차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첫 번째. 4장에서 그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은 불신자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자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하겠고, 거짓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아니었어.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자들을 가려내시기 위한 거예요. 오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한 7인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자가 없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더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왕이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이런 말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말을 하면은 또 이제 삼신론자들처럼 아니면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있고 성자 하나님은 옆에, 야, 너가 가서 이 세상의 이 인들을, 세상에 계획된 것들을 너가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그분이 받아서 떼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진행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영원한 작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풀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하여 배우지 아니하거나 그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전혀 그에게는 의독경에 불과할 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이제 그분이 7장, 이제 6장부터 인을 떼는데 네 번째 말들이 등장을 하죠. 마부도 등장하고 말들이 등장해. 네 번째 말까지는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사 자체가 이렇게 전쟁뿐일 거다. 저는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데 전쟁사밖에 없어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TV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쟁사 이야기를 어느 교수하고 기자하고 아나운서 두 사람하고 해요. 참 재미있게 저는 봤어요. 근데 그게 5년간 합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를 앗아가고 몰락시키는 것. 이거 외에는 인류 역사에서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게. 평안한 게 없어요. 평안한 게. 조금이라도 안정된 수준, 전부 전쟁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살리고 마는 이것 빼앗고 침략하고 그게 인생사예요. 그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걸 것이다. 인생사가 이렇다. 서로 죽어야 살 거다. 이것을 그는 말을 통하여 이 인이 하나씩 인이 떼질 때마다 인생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5번째 인을 떼고 6번째 인을 떼는데 말이 달라져요. 마부도 달라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을 하면서 폭력과 침략과 죽임과 이 강교함과 간사함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고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가서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휴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2절부터 7번째 인을 떼는 동시에 7 나팔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셋째, 넷째, 5번째, 6번째
불고 난 다음에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1장까지 두 번째 휴식이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3, 14, 15, 14장, 15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그리고 여자, 악녀와 그 다음에 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자 다시 7가지의 이런 밥그릇이 등장을 해요. 밥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밥그릇이라겠죠. 이제 공깃밥처럼 이렇게 7개의 이런 대접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하나 쏟아붓는데 이것이 다 진노더라. 사람의 3분의 1이 막 죽는 것이더라. 지금도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지만 이러한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수백만씩, 수천만씩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걸 반복해야 하는 이야기, 지금 반복. 지금 인을 떼면서 했던 이야기, 지금 나팔을 불면서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대접을 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2번의 휴식, 지금 3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이거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만사에 대해서 반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절대로 그걸 못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15년 전에 이 주택, 우리나라 부동산 실패했던 이거 이야기다. 그러니 이걸 하면 안 된다. 노무현 씨가 하다가 실패했던 거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그가 대통령이 그만두자마자 집값은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처음에 제가 한국에 2001년도에 오니까 20평짜리가 그때 당시 5천만 원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게 2억 5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죠. 하지 마! 그런 정책.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인간들이 이렇게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지가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하면은 그렇게 과거를 반복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똑같이 살아가요. 인간은. 나는 내 자식은 나처럼 나는 안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내가 당하는 불행, 그도 똑같이 불행을 당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생긴 얼굴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나은 학벌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좀 머리가 좋게 만들겠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건에 맞추어서 그거 하면 좀 그걸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딱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안에는 다 극단적 이기적인 것에서 다 출발한 거잖아요. 인간들은 그만큼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을 낳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지마.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일에 너가 등을 돌려야 할 거다. 그러나 인간은 말 안 듣습니다. 버린 자들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휴식은 왜 주실까요? 7장에 첫 번째 휴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4절까지가 두 번째 휴식이에요. 성경이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들이 안 떼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휴식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휴식이 있을 때는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강조해요. 보통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단자들은 그 숫자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지금 신천지가 그런 거고 이런 애들이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 첫 번째 휴식과 두 번째 휴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24장에서 주님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경고했어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두 번째, 환난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생각. 주님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의 경고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협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체,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림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인을 떼거나 그리고 나팔을 불거나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10장의 내용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봤자 오늘 아침에 농담으로 너는 앞으로 50년 살 거다. 제가 집사님 보고는 우리 30년 삽시다 이랬는데 끔찍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끔찍해요. 그 사이에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반복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예. 마치 렌트카 하는 것처럼 차가 고장나니까 다시 돌려주고 새 차 받으려고 하는 요 못된 마음이 아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연장전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힘이 드니까 후보 선수 보내세요. 이따위 식으로 하는 말이나 똑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너 그따위로 살지 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 주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거야. 오늘 힘들다고 핑계대지만 내일은 더 바빠. 그러한 것이 반복될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휴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 2절에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힘센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가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름을 입고 왔다고 하니까 선녀가 내려오는 것처럼 상상하긴 한데 그 손오공이 내려오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불기둥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의 약속과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불기둥을 기억나게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심센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눈에 다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그 단어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전체의 배경을 송두리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1절의 말씀이 그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당신은 회개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노아의 무지개와 모세와 함께했던 불기둥이 있는 그 모습으로 심센 천사가 왔다는 것은 말씀을 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킬 게 없으니까 이게 상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배경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2절에 갔는데 손에는 이렇게 펼쳐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 작은 두루마리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것은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땅과 바다에 이것을 이제 그는 저 심센 천사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에 이 세상의 만사에 관한 것을 지금 그분을 통하여 내가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3절에 가서 그가 말씀을 하는데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더라. 큰 소리로 외치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해. 천둥 소리. 7개의 천둥이. 그러니 그 소리는 여러분 상상이 아마 안 되겠지만 언젠가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이 천둥 소리 들으면서 저도 무서웠다라는 말. 땅이 진짜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천둥 소리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 그건데 7배나 되어지는 7개의 천둥이 동시에 소리 낸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총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이게 총사하고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M16이고 K2 그런 것이다만은 저희 때는 이제 칼빈 총이라든가 이제 M1 굉장히 무겁고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총을 쏘는데 저는 기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쏘고 난 다음에 정신 없어가지고 사람이 휘청휘청 할 정도 총소리 한 번 듣고 내가 기가 먹는 줄 알았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몽롱해져 앞에 노래져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4절에 가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 작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글을 조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덮어 놓아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남아있을 거다. 너는 많은 것을 겪어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 단계 거쳤으니까 왜 좋죠? 한 곱이 넘겼으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서 숨을 쉬세요. 그러나 앞으로 더 험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쓰려고 하지 마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다. 신자의 길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 미사오니 주여 주일날 교회 덜썩 날석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까? 요따위 소리를 하는 애들을 그게 신앙으로 보느냐? 조금 추우니까 이불속이 너무 사랑스러워. 불구덩이를 한번 맛을 봐야 되겠느냐? 피곤해. 정말 피곤한 게 뭔지 네가 아느냐? 아파서 정말 한번 아파봐야 되겠냐? 아픈 게 뭔 줄 알고 아프다고 앞으로 어떤 아픔이 있는 줄로 상상이라도 되냐? 늘 그런 식이죠. 우리는 인생이 신앙도 그따위 식이죠. 한 곱이 넘기면 힘들어. 뉴스 잘하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추위가 없었습니다. 기록입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일거 예보하는 애들이 다 20대, 30대 애들이에요. 지가 인생을 사는 긴가 마는 긴가. 이것도 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한테. 이것이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임봉하지 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것이 두려우냐? 예, 앞으로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 최선을 다해라. 결혼생활 어렵다고 딸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그냥 돌아가라, 집으로. 안 해! 적어도 안 가. 죽으면 시신으로 가겠네. 그냥 돌아가. 안 해. 어쩌고 잔소리들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말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네가 아직도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모르죠.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것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쪼르륵하고 도망다니면 너 그때마다 도망갈 거냐?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네가 아직 인생을 모르라서 그렇지. 못 해먹을 게 한두 가지인가? 신자의 삶이 그렇게 기록할 만큼 다 된 줄로 생각을 하십니까? 5절에 내가 또 보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거는 맹세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곧 종말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 곧 생길 거다. 그러니 여유 부리지 마라. 지금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제 휴식을 취하자 하면 몇 시간 후에 일어나서 다시 직장 가야 될 거다.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맹세하라. 맹세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맹세하며 하기를, 여호와나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거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슬프도 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기다릴 거니까.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바로 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그의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복음처럼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은 뭐 하늘의 평화, 땅에는 뭐 이런 그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곧 고통이다.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동시에 8절에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말씀을 하기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기서 음성이란 하늘에서 뭐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치기를, 그 심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 가져라. 펴보지 마라. 그러나 가져라. 그리고 먹어라. 9절에 보니까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덥석 말씀을 먹을 때는 이 말씀 너무 구수하고 좋네요. 말씀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소화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거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용치 않을 거니까.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기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속에 쓰라리더라. 그가 하는 말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래서 그는 속이 쓰린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가 보기에 애가를 부려야 할 것이다. 왜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 말씀 안 전하려면 멸망하는 이야기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말한다고. 마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한아, 이 말씀을
속에서 소화시켜야 할 거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거리는 자들을 좀 많이 봅니다.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속이 뒤틀려져야만 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 거다. 그런데 너 영을 어떻게 간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내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심해. 핑계대지 마. 나중에 이게 다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저 말을 하면 예, 제가 하죠. 하면 되죠. 내가 하겠습니다. 제 약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알람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새벽 4시 10분에 새벽기도 교회에서 알람이 있죠. 그러면 평소에 4시 30분, 5시 30분, 6시 30분, 7시 30분, 8시 30분, 9시 30분, 10시, 11시 30분. 이게 저한테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일어나야 할 시간은 몇 시간 후다. 이제 내일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야 한다면은 너 지금 너한테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을 거다. 그거는 내일인데.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안 남았어. 그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을 까먹는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제 라틴어로 하는 말이 템푸스 에닥스 레룸이라고 썼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거다. 왜 시간을 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내일이 있다고. 내일 일이라고. 내일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휴식을 통하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는 말씀은 말씀. 이 말씀만이 너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일 거다. 휴식 시간이 있으면 휴식 시간에 말씀을 상관해야 할 거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그게 인생이다. 인생 재미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게 재밌죠. 사기치는 것도 재밌고 남에게 피해주는 게 재밌죠.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내 하는 말대로 저 사람이 따라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행되어지면 나는 기분을 좋아요. 굉장히 못된 마음이잖아요. 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말 이렇게 다 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 말 안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듣는 게 비정상이죠.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듣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성도, 이 성도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다 눈꼴 시렵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인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다른 사람도 나보고 그렇게 해요. 왜 다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거다. 헤아리지 마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대접하면 된다. 받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지난 주일에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의 실천은 의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형제로서 해야 될 의무가 사랑으로 비춰지니까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뿐이죠. 아니야, 다 의무와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피곤하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지. 내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예요. 고상하게 사랑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의무예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싫어도 하겠습니다. 못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입에는 달 뿐이지 속에는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가요. 말씀이 본래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가 삼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12장, 3장, 4장, 5장에는 엄청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흑사병에서도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제가 새벽에 이런 말을 했지만 인간들은 이 코로나 또 모릅니다. 연이나 이런 나이가 우리 나이 정도 됐을 때 또 인간들이 또 이렇게 재주 부리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까불어 샀다가 또 이런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한번 된통을 다해 가지고 수천만이 죽을 겁니다. 역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인간들이 까불다가 스스로가 얼굴에 침 뱉는 꼴을 인류들은 늘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질병이 돌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해를, 인재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든지, 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보아도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 그 속에서, 말씀 안에서
666에 넘어지지도 않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 아니면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배가 쓰릴 거다. 쉽게 말해 대굴대굴 굽을 거다. 저도 어디 부흥회 가서 가끔씩 하는 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싫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새벽기도 오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빨리 목사질 그만두고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매일 듭니다. 예, 위로받으십시오, 지사님. 그러나 한 구석에 그러면 너가 그거 안 하면 너 뭐 할래? 그거 싫다면 너가 할 게 뭐 있어 너한테? 곧장 아이고 목사질 그만두겠다고 네가 그 큰 소리를 치는데 목사질 그만두면 네 뭐 할래? 논팽이 될래? 함부로 말들을 내뱉지 마라.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내일은 내가 일찍 자고 내가 새벽에 가뿐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요. 빨리 서두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읽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절제하고 일찍 자자.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움츠리는 거죠. 그냥 그만해. 내가 고달프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것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픈 거니까 줄여라. 고통을 적게 받으려면 줄여라 차라리. 그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을 줍니다. 말씀 준비하라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휴식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 너에게. 그래 지금은 경고입니다. 더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입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